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1쪽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예. 아까 인사했는데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 한 번 하시죠.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이런 집회를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저하고 이제 이렇게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 전에 만났던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만은 처음 혹시 오신 분들 또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만 이렇게 잠깐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요. 영원한 만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 소중하죠. 그런데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진정한 그런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영원한 가족.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기 싫은데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루 한 이틀만 들어보시면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게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게 이제 하나는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이런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란 이제 무엇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왔는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철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철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답은 얻으셨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하고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디요? 정말 행복하세요? 뭐 행복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행복은 잠깐의 그런 만족이나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인생으로 살면서 이게 풀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화면으로 그 성경도 이렇게 띄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이렇게 잘 보시고 한 주 동안 귀만 이렇게 잘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이렇게 띄워보시면요. 인생 최대의 숙제라고 그랬죠. 숙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학생이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숙제도 안 내준대요. 요즘에. 과거에는 어쨌든 숙제를 안 하면 매를 맞았어요. 벌을 받든지 매를 맞았습니다. 그 숙제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최대의 숙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숙제라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인생에 대한 숙제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런데 끝까지 해야 돼요.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다 오셨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저 보러 오셨어요? 그건 아니고 여기 성경을 배우려고 온 겁니다. 성경 배우려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진심으로 이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띄워놨는데요.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금방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부터 성경을 차근차근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좀 억지로 오셨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아마 분명히 알게 되실 거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데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을 상고라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따져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몸에는요, 이게 충이 있어요. 충. 뭐가 있다고요? 충이 있는데 어떤 충이 제일 안 좋을까요? 어떤 충이 제일 안 좋아요? 한번 크게 얘기해봐요. 어떤 분은 회충이 아니고 대충이에요. 대충. 대충. 성경 배우는데 대충 배우면 죽습니다. 죽어요.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따져봐라.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이면 믿고
사실이 아니면 안 믿고, 또 사실이어도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숙제라고 했잖아요. 숙제.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 폐암으로 투병 생활 하시다가 2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아주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삼성그룹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폐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24가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무슨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경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남겼어요. 그것이 수년 전에 중앙일보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궁금해했던 그 내용을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분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닭에 한 달 전 질문지를 남겼다.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경영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이 회장은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 신의 존재를 왜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노? 성경은 왜 만들어졌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 하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하는 걸 왜 믿을 수 있나? 이 돈이 많다고 해서요, 별명이 돈병철이라고 그랬대요.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그러죠. 돈이 많아서 행복하시겠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이 회장님이 나는 행복할 겨를이 없네, 그렇게 답을 했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아도 자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뭐 좀 더 잘 먹고, 그리고 잘 입고, 그리고 뭐 병이 찾아오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병 치료도 받고, 우리 육신에게 좀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번쯤은 배워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중앙일보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이게 왜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 그리고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아까 화면에도 나왔었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어쨌든 24가지 정말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을 질문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을 왜 배워야만 하는가? 성경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왜 믿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더 불량하고 더 양심도 없고 오히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도 나는 양심적으로 남을 도와가면서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그랬지 사람을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뭐 안 믿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왜 배워야만 하느냐?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하게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게 배우는 겁니다. 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느냐?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영생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16절,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어요. 노래로도 부르고요. 이 구절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 반복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얻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영생 얻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구원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 구원받는다 이거를 더 쉬운 말로 구조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조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하느냐? 어디에서 구조받아야 하느냐?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조돼야 돼요? 네, 물속에서 구조가 돼야 되죠. 자, 불이 났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디에서 구조된 거예요? 자, 불 속에서 구조된 겁니다. 불 속에서. 자,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 더미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아서 나왔는데 어디에서 구조됐죠? 건물 더미에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아야 된다, 구조받아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어디로부터 구조돼야 되느냐? 바로 누가복음 1장 7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자, 죄 사함,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입니다. 죄로부터 구조돼야 된다. 죄 속에서 구조돼야 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의 행복이 깨졌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는. 그리고 병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이 찾아와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병이 들고 그러면 뭐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서 이 지옥에서 구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게 주신 겁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라 했죠. 자,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구조 얻기 위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 즉 구원 얻은 사람, 구조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면 천국 가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의 종류,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세대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사실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기 싫어해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죽음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죠.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알아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하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왜 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당연히 뭐 심판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몸과 영혼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 이 몸이 전부가 아니고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들이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따져봐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이유,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 하던 사람들도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보기 싫어도.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구원을, 죄 용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같은 질문이에요.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 배우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아는 거라고 그랬죠.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것은 아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영생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안다. 무엇을?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일주일 동안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제일 큰 주제죠. 이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성경을 통해서라 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천국 지옥 얘기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어때요? 싫어해요. 재미없다고 그래요. 다른 것, 육신의 어떤 만족을 주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몰려가.
나주에도 뭐 맛있는 거 많이 있겠죠. 맛있는 식당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담양도 많이 있는데 주말이면 유명한 식당들은 막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경우는 1시간 반도 기다립니다. 예. 그런데 1시간 반 기다려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먹고 나면 잠시 오면 어디로 가요? 다시 뒤로 다 나와요. 요즘에는 두쫑쿠가 아주 유명하대요. 두쫑쿠가 뭔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게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그래요.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집회를 했는데 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준다고 하니까 온다고 그래요. 온다고. 그거 사준다고 하니까. 그거 사줬어요. 그래서. 비싼 것은 10,000원이 넘어요. 조그만데 모찌처럼 생겼는데 10,000원이 넘습니다. 지금은 싼 것은 한 5,000원씩 해요. 네.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먼저 알 것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한 3분의 1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은 그리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요. 사람들의 지혜나 사람들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했다, 받아쓰기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자, 이 기자 기록한 사람이죠. 성경 속 기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선자잖아요. 알지자.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알고 있는 사람.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어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게 쓴 시인지 대학 교수가 쓴 시인지 읽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누가 썼어요? 아빠들은 좀 잘하세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유치원생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워보면,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충 중에 제일 나쁜 충이 뭐라고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예. 자세히.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기자들이, 선지자들이 받아쓰기 한 책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받아서 기록하죠. 이 당시에는 이제 속기사들이 기록을 했죠. 상당히 빨리 기침 소리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연두 기자회견하면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로 그냥 그죠? 말씀은 대통령이 했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잖아요. 신문 기자들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기자들이 받아쓰기 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좀 이제 피곤해 하시는 분들께 손 한번 쭉 올려서. 예, 오른쪽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자, 왼쪽으로. 자, 뒤로도 한번 해보시죠. 뒤로. 예. 앞으로도 쭉 한번 뻗어보시고. 예, 앞으로도 쭉 한번 뻗어보시고. 예, 좀 돌려보시죠. 이렇게. 어깨도 돌려보시고, 앞으로도 돌려보시고, 뒤로도 한번 돌려보시고, 예, 돌려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만 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때요? 움직였잖아요, 그죠? 예, 제 말이 곧 저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제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수학 50쪽 내일 풀어오너라, 숙제다,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손이 움직입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몇 번이요? 3,80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쓴 사람들이 거짓말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다음에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했다고 그랬죠. 음성으로 대답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죠. 그래서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세는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해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제9년 10월 10일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역사를,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기록해라.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이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가 너희들을 속히 이게 짓밟을 것이다. 약탈해 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속히 약탈해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록해라. 서판을 가져다가. 그래서 기록했죠. 이사야 성경인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지금 너는 몰라도 돼. 그냥 덮어놔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2600년 전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던 겁니다. 자기가 기록해놓고 자기가 그 뜻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 성경이에요. 19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죠? 1900년 전.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 쓴 책이 성경인 겁니다. 자,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냐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돼서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부터 19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100년까지 1600년 동안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어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속에 이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의 역사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책 보셨어요? 이런 책? 예, 1600년간에 걸쳐서요 걸쳐서요 성경 속에 우주 만물의 창조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인생과 죽음 이후 유대 역사의 시작과 끝,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주의 해, 주님의 해. 그래서 서기 원년이 시작되죠. 서기. 그래서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26년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신 지가 2026년이 됐어요. 좀 기억에 놓을 것은 지금부터 가장 오래된 성경, 그게 바로 35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도 1900년 전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걸 구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한 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서. 성경 전체의 책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이 한 권으로 갖고 다니죠. 여기에 66권의 성경이 들어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렇게 파피루스나 양가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성경 기록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3,500년 전부터 기록되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에 따라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여기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그리고 마소라 사본들이었어요. 930년, 950년경에. 그런데 1945년경에 이 사해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약간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 2세기경에 기록된 건데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약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자들은 틀림없이 내용이 바뀌었을 거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을 거다. 이제 조사를 해봤죠.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존 최고의 구약 사해 문서죠. 1947년에 이렇게 동굴에서 발견이 됐죠. 여기에서요. 자, 사해 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이번에도 사해변의 중요한 유적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린 유적지는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요.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1000년이나 그렇게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예, 그래서 이 성경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에다 님자를 붙였죠. 높임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직함입니다. 홍길동 선생님 그러면 홍길동은 이름이지만 선생님은 직함입니다. 가르치는 분,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성경 속에 소개를 했어요. 나는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를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이시다. 영이시다. 신령 영자잖아요. 신령한 존재. 그런데 이 영이 이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마치 공기처럼 아무런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난 믿을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큰일 날 소리요. 왜냐? 하나님 보여주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요?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했고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다고 그랬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아니,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옥이 없으면 좋겠죠. 경찰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디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나이다. 내가 배운 지식, 어떤 사상, 신념, 그런 분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자기는 이 모래밭에서 그 모래, 자기가 가진 지식은 모래 한 알갱이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얼굴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또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커서도 못 봐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눈이 불완전해요. 우리 눈이 다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눈은 아주 일부, 아주 조금만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못 보고,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봐요, 못 봐요? 너무 큰 거, 너무 크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 눈으로 다 봐요, 못 봐요? 겨우 나주 이쪽만 보잖아요. 너무 작은 거, 세균,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눈으로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성경을 배우시면서요, 오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오해,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편견들, 그리고 고정관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배워보면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꼭 눈으로만 본다고 해요. 눈으로는 뭘 보죠? 뭘 봐요?
사물을 보죠, 사물. 코로는 뭘 봐요? 뭘 봐요? 냄새. 냄새 눈으로 보시는 분. 입으로는 뭘 봐요? 맛을 봅니다. 여러분, 김치 맛보라고 그러니까 막 김치 눈에다 비벼본 사람 없죠? 김치 맛은 입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는 뭘 봐요? 소리. 제 소리 들려야, 아니,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소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소리 안 보이죠, 소리. 이렇게 손으로 또 만져본다.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오 감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 감각을 통해서 봐야만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요즘 귤 하나를 먹더라도 눈으로만 보고 귤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부분만 알죠. 두들겨도 보고 만져도 보고 맛도 보고 속에도 까보고 해야 아는 거잖아요. 귀로는 뭘 본다고요? 소리를 본다고 그랬죠. 소리 한번 봅시다. 뭐예요? 고양이 안 보여도 이 소리가 딱 나면 뭐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다는 증거예요. 고양이가 있다는. 혹시 주무시는 분들 있을까 봐서 일어나라고 깨우잖아요. 뭐예요? 닭이잖아요, 닭. 여러분, 소리만 딱 들어봐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소리만 들어봐도. 이건 뭐예요? 잘 하시네, 아주.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뭐예요? 자, 개인데 지금 이 개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에?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이게 화나서 지금 짖는 개잖아요, 지금. 소리만 들어봐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어디요? 귀로 들어만 봐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 보게 됩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 보게 되느냐? 죽음을 건너가면 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리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만 만든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다 만들었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공기, 세균, 바이러스, 전기, 전파, 사랑. 안 보이죠?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 그러잖아요. 눈에 팔 한쪽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간이 없다. 심장이 없다. 자기 심장 보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자, 눈으로 공기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부채질을 해보면 되죠. 부채질. 선풍기 틀어보면
바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세균 눈으로 안 보여. 볼 수 없어요. 눈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현미경을 통해서. 전파는 눈으로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전파가 있다는 거 알아요? TV나 라디오, 휴대폰. 전파를 이용해서.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하잖아요. 전파를 이용해서. 자, 멀리 있는 별은 어떻게 봐요? 우리 눈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자, 전기는요? 우리 눈으로. 전기 어떻게 해요? 전기. 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전기선 까보면 될까요? 전기선 까보면 큰일 나죠, 이제. 전등이란 전열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눈으로 본다고 하니까 막 눈으로 이거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들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요, 담양교회 뒤에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난 여기 하여튼 뭐가 있는지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보여요? 예? 바람 보여요. 눈도 밝으시네. 그렇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백합나무랍니다. 백합나무. 꽃이요, 예쁘게 펴요. 노랗게. 듣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학교도 안 다녔어. 나는 글자도 몰라. 나는 공부한 적도 없어.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듣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으면 된다.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간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뭐가 산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따져보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든 궁금하시거든 끝나고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에요? 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맨 첫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조주라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중요한 말씀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성경 가장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했다고 그랬죠? 선포. 하나님은 선포하신다.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말씀 들으러 오셔가지고, 야, 어떻게든지 뭐 설득시켜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그냥 믿게 해보려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득시켜가지고 뭐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세뇌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선포. 여러분들 설득시켜서 믿게 안 하세요. 세뇌시켜서 여러분들 믿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선포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믿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정하시지도 않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사단 마귀 편에 설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선택할 건지 영원한 지옥을 선택할 건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은 저절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창조주 또는 조물주라고 그러죠. 조물주가 계셔요. 서로 이렇게 어디요? 줄다리기 합니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 다 저절로지, 저절로.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이 믿음이 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팩트, 사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려면 거기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는 흔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도박이 있어요. 권총에 한 발의 총알을 놓고 자신의 머리에 당겨서 목숨을 걸고 승부를 짓는 죽음의 게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화에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금. 그 살아남아야 그 돈이 주어져요. 456억. 그런데 여기 탄창 6개가 들어가요. 이 총알이. 그런데 그 6군데 중에 한 군데만 넣어요. 총알을 한 군데만 놓고 그 다음에 돌려요. 돌려서 자기 머리에 쐈을 때 상금이 얼마? 가장 위험한 도박이. 몇 분의 1?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6분의 1. 근데 실제로 이 게임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래요? 예? 이거 했을 때 100억을 주겠다. 네. 아니 100억이라니까요. 러시안 룰렛에 내 목숨을 시험하긴 싫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 게임을 한다니까, 이 게임을.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이건 6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래도 6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더 위험한 도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 2분의 1이요. 2분의 1. 확률이 2분의 1.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 아주 해박했던 이 파스칼도요. 자기가 확률적으로도 계산했잖아요. 파스칼의 내기라고 그래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어느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가? 믿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수학적으로도 이게 계산한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봐야 돼요.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계집 하나도 그 저절로 생겨요. 그건 누군가 만들어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어디 사라졌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주, 집주예요. 큰 집을 만드신 분, 우주입니다. 우주. 자, 누구 솜씨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저 위에는 색종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꽃을. 밑에 있는 건 조화예요. 조화. 자, 그럼 이거는요?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요? 자, 이거는요? 자,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요? 이거는, 요 위에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해놓고 밑에는 그러면 저절로 그래. 안 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단순한 저런 종이 비행기 하나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런 벌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고 이거를. 이건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면 향유 고래, 엄청난 고래는. 자, 손가락
그냥 손가락. 만들었죠, 손가락. 로봇 손가락.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은요? 이 로봇 손이요, 이게 만들기가 어렵대요. 이 달걀 이게 잡는 거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예? 조금만 세면 깨져버리고, 조금만 저기 하면 떨어뜨리고, 이 로봇 손이 그런데요. 우리 이 손은 어때요? 어떤 것이라도 다 해요. 이게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이 손이. 근데 이게 저절로라고요? 이사야 4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지어냈다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이 땅을 만들었다. 뭐, 그렇다고 쳐, 그러면.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이 얘기하면,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한번 나주 터미널 가서 한번 소리 질러 볼래요? 내가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러면 이제, 그럼 빨리 이제 어느 병원에 이제,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이 천체 우주를 또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 별들. 근데 이 별들인데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별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내가 명령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사람이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우리 사람으로, 인간으로 거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맨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냐면, 진짜 아까 참 우리의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짓 하나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야만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인간들에게 밝히신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이 지구상에는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이. 그러잖아요. 인도는 뭐 3억 3천만 가지래요. 일본 뭐 한 8만 가지 신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많죠.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거기다가 부복하고 절하면서 복 달라고 빕니다. 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 과거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당산나무에다 빌고, 에? 저기 강원도 강릉에 가니까 벼락 맞았어요. 이 나무가 벼락 맞아가지고, 근데 나무가 꺾이고 거기에 좀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새끼줄을 두르고 거기다가 또 절하네 또. 어? 까맣게 탔다니까 나무가. 복 달라고 거기다 빌고 꽹과리 치고 막 이게 돌고 그러는 거예요. 소나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에? 속이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타버렸잖아요. 그냥 속이 겉도 타고 속도 타고. 에?
여러분,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진짜 참 신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진짜 참 신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많은 과학자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 아이작 뉴턴, 요한 케플레, 로버트 보일, 이런 전부 과학자들이에요. 해양학, 전자기학, 전기역학, 생물학, 분류학. 이분들은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예. 월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 세계의 박사학위를 소유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님입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 용어로 쓰여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정확하고도 오류 없게 기록하였다. 갈릴레오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보여주고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루이 파스텔이라고 하는 또 과학자입니다.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영국의 물리학자고 수학자고 천문학자입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일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내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일부분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과 바다, 하늘과 바다입니다. 셋째 날 땅과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바다와 물고기를,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드셨다면 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만든 종이 비행기, 종이 잠수함 보셨죠? 그것만 봐도 그 만든 사람의 솜씨나 능력이나 지혜를 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짐승들을 만듭니다. 그럼 어때요? 그걸 보고 이 아이는 만드는데 소질이 있구나. 이 아이는 소질이 좀 솜씨가 좀 없구나.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 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의 능력과 신성은, 이 만물은 보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고 핑계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물도 보셨죠? 이게 꽃이에요, 꽃. 이게 디자인된 거예요, 디자인, 설계.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이런 꽃이 있어요? 이런 꽃들이, 이런 꽃들이 있죠. 보세요. 이런 입술꽃도 있고, 이렇게. 이런, 잘 보세요. 이게 해골 같은 꽃도 있고. 이게 저절로라고요? 디자인 하신 분이 계세요, 디자인 하신 분이. 나뭇잎도 봐보세요. 이 나무. 이 나무는 가지가요, 양쪽에서 나오다가 한쪽만 나오고, 또 양쪽에서 나오다 한쪽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질서가 있죠, 이게. 이거 안 켜지네. 그리고 이게 한 곳에서 두 개의 잎사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세 개의 잎사귀가 나오는 거, 한 개씩 나오는 거, 그리고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이게 있죠. 이게 다 달라요.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씨앗의 비밀인데요. 이 씨앗은요, 자기가 언제 싹을 틔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씨를 아무 때나 갖다 뿌리면 안 돼요. 이게 과학자들에게서 밝혀진 것은 그 씨 안에요, 피토크롬 B라고 하는 이 인자가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이게 싹을 틔워야 되는지를 어디요? 알려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부분을 싹 도려내버리고 이게 심었더니 마음대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했다니까요.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 예,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욥기 12장 7절에 보면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말하라,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내게 가르치리라, 내게 고하리라, 내게 설명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들어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안다 그 말입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거 뭐예요? 토끼.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아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자, 토끼가 새김질 한다고 그랬죠. 성경 비평학자들은 토끼는 새김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1882년도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 그리지맥 박사가 집필한 동물백과사전은 산토끼, 집토끼 모두 반추동물입니다. 현대과학이 19세기에 밝힌 사실을 성경은 이미 먼 옛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끼. 이 토끼는 2번 소화해야 돼요. 2번. 그리고 자신이 처음 누는 똥을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섭취를 합니다. 토끼가 대세김질 한다고. 토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동물학자들은 대세김질 안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1882년도에야 이제 정확하게 대세김질이 무엇인지 밝혀지면서 토끼가 대세김질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인간이 약 140여 년 전에 알아낸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새에게 물어보라. 이건 뭐예요?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타조는 새끼에게 무정하다고 그랬죠. 새끼에게 무정하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 타조가. 그런데 이 타조가 이게 자기가 낳은 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깨서 먹든 뭐 하여튼 집어가든 괴념치 않는다. 무정한 짐승인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여기 있죠.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풍부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천성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타고난 성품을 어때요? 무정하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이 타조에게 재주가 하나가 있는데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가볍게 여기느니라 그랬죠.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말보다 잘 달린다는 거예요? 못 달린다는 거예요? 말보다 잘 달려요. 여기 보니까 치타가 시속 120km 가장 빨리 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조가 여기 90km, 시속 90km예요. 시속 90km. 근데 이게 말은 토끼보다도 못 달려. 이게 말이잖아요. 시속 약 60km 정도 달립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약 137년 전 1888년경에 이 속도계가 이제 발명이 됐죠.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욥기 성경에. 자, 철새들이 신비입니다. 철새들은 추운 지방 북쪽으로 가든지 따뜻한 지방 남쪽으로 가든지 옆으로 안 가요. 동쪽으로 간다든지 서쪽으로 안 갑니다. 서쪽으로 안 가요. 북쪽으로 날아가면 겨울 철새, 남쪽으로 날아가면 여름 철새입니다. 따뜻한 지방. 자, 예레미야 8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비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철새들이요, 방구, 비둘기 종류입니다. 제비와 두루미, 올 때를 지키거늘 그랬죠. 올 때를 지킨다. 2800년 전 말씀입니다. 봄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를 시키죠. 이렇게 새끼를 부화를 시켜요. 이 땅에서 90% 이상 사라진 제비 복원을 위해 KNN은 경남 환경교사들과 매년 이동 경로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해마다 12,000km가 넘는 거리를 정확히 같은 경로로 비행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물로 뭔가를 잡습니다. 제비입니다. 그런데 붙잡힌 제비의 등에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 해 전에 부착한 추적장치 지오로케이터입니다. 이 제비는 올해까지 3번씩이나 같은 곳에서 붙잡힌 것인데 제비가 매년 같은 곳으로 날아온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남, 즉 정확히 어디를 날아온 것일까요? 네, 지금 제 오른손에 잡혀있는 이 제비의 무게는 대략 16g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잡혀있는 이 지오로케이트는 0.45g입니다. 이 지오로케이트를 달고 12,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 돌아왔습니다. 추적 장치를 분석하자 이동 경로가 화면에 나옵니다. 경남 밀양을 출발한 제비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섬들을 거쳐 호주 대륙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북상해서 필리핀에서 겨울을 보내고 대만과 중국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한 해 전 분석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침반도 없는 작은 제비가 정확히 같은 경로로 날아 돌아온 것입니다. 최초의 확인이자 새로운 기록입니다. 자기가 이동하는 그 기억을 네. 어때요? 이런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철새들은 어떻게 방향을 찾을까? 태양, 지구, 자기장 감지 능력이 있어요. 밤에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알아냅니다. 철새의 미스테리, 수천 킬로를 날아왔다가 정확히 돌아가요. 정확히 돌아갑니다. 예. 철새는 어떻게 길 찾나 했더니 눈안에 정교한 나침반이 숨어 있었다. 예. 철새들이 이동 경로, 인간이 최근 20-30년 전에 알아낸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땅에게 말하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지구. 자, 지구의 모양, 세모예요? 네모예요? 둥글어요? 예? 잘 몰라요? 예, 둥급니다. 공처럼 둥글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내용이에요. 아이고. 여기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자,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뜻이 둥근 지구라는 뜻입니다. 둥근 지구. 차일, 천막은 왜? 예, 햇빛 가리개잖아요. 햇빛 가리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서클이 원이라는 뜻이죠. 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 모양은 이렇게 평평했습니다. 평평했어요. 평평한 지구.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모임이 있어요. 네? 야, 대단하더라고. 그건 자기 신념이죠. 자기 신념. 응? 그거 있다니까요. 요즘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찾아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우주국 있잖아요. 그 박사님이 얘기, 오늘 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인공위성이 위에 지나가니까 그때 이거 보라고.
보라고. 그런데 인공위성 따위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야, 좀 대단한 믿음,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도. 예.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 진짜 지구가 평평한 것 같다. 그렇게 또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예. 우주에서 본 지구입니다. 예. 달에서 본 지구고요. 예. 이렇게 둥굽니다. 둥글고. 그리고 이게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아예 대기권 밖까지 나가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인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니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가 탄식할 만한 일이다. 이들은 미국 최초의 궤도 비행에서 지구가 둥글다고 외친 우주 비행사 존 글렌에게 항의 편지를 수없이 보내기도 했다. 지구가 왜 평평한데 왜 둥글다고 하느냐? 막 항의했다고 말이야.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입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 대륙권, 제1보호막, 기온을 온화하게 유지해주는 대륙권, 성층권, 제2보호막,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층권, 자기장, 태양풍을 막아주죠. 태양풍을. 지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이 자기장이요. 자기장이. 이 태양풍이 속도가 초속 500km 돼요. 온도가 10만 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 자외선, 아니, 그 자기장이 막아주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가 둥글고 천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학자들은 2500년 전, 알았고요. 대중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것은 1961년입니다. 하나님은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죠? 이거 뭐예요? 번개입니다. 번개. 자, 번개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셨어요? 만든 거? 왜 만들었을까요? 번개 만들었으면 왜 만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만드신 분. 만드신 분이 징벌하기 위해서 번개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식물을 풍부하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식물, 이게 밥식자예요. 푸드, 음식입니다.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3500년 전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여러분, 3500년 전 말씀이에요. 번개로 징벌하신다 그랬잖아요. 징벌. 그리고 아까 이 먹을 거, 식물, 푸드, 영어 성경에. 자, 인도서 2시간 동안 번개가 6만 1000번이 쳤는데 12명이 죽었어요. 이건 2023년도 신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인가 4년도에는 이 인도에서 또 20명이 죽었더라고요. 번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천둥 번개 칠 때 밖에 막 돌아다녀야 돼요? 안 돌아다녀야 돼요? 뭐 돌아다니는 거는 자유입니다. 예. 그건 자유인데 잘못하면 벼락 맞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2024년도에 이게 양양에서요, 벼락을 5명이 맞았는데, 아니 6명이 맞았는데 그 중에 1명은 죽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건 97년도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었는데 벼락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해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된대요. 3,000명 정도. 자, 그리고 징벌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식물을 풍부하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에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산,
이온이죠. 질산. 이게 질소 비료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비료를. 그런데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산으로 고정시켜요. 1억 7천만 톤을 만들어내요. 1년이면. 그러니까 이 뿌리옥 박테리아도 질소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번개는 1년이면 10억 톤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미국의 대기 화학자였던 이 푸드 후란즈 블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냈어요. 이분은 번개만 연구한 거죠. 번개만 연구했어요. 1995년도 중앙일보 신문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중에는,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21%. 저는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이거 공부하면서 야, 산소가 왜 이렇게 산소가 많으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게 산소인 줄 알고 산소 마시죠. 근데 이 질소가 이렇게 많아. 웬 질소가 이렇게 많냐고. 그런데 이 질소가 있어야 우리 농작물, 우리가 먹는 모든 농작물은 바로 이 질소로 얻어지는 겁니다. 이 질소로부터 식물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20%가 늘어나요.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자, 번개가 질소 비료를 만든다. 인간이 30여 년 전 1995년도에야 알아낸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거 아세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9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땅속에 무슨 불바다가? 지금부터 3,500년 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합니다. 욥기 2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어르신은 땅 많이 파고 사셨죠? 땅 파먹고 사셨잖아요. 땅 파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이 소련에 있는 과학자들이요, 궁금했대요. 그래서 한번 파보자 우리가. 그래서 땅을 팠어요. 땅을 얼마나 깊이 팠을까요? 파면 얼마나 깊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면은 식물을 내라 그랬으니까 먹을 거를 낸다 그 말이요. 먹을 거. 근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과 불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불이 뒤집어진다. turn up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소련에서요. 여기 콜라반도에 러시아 영토입니다. 콜라반도에 땅을 팠어요. 땅을 여기 북극이잖아요. 북극 팠습니다.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몇 킬로 팠을까요? 몇 킬로냐면 13킬로. 13킬로 팠습니다. 이게 근데 13킬로만 파도요,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이. 그래서 이 소련이 경제난 때문에도 그냥 포기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뚫을 필요 없어요, 이제. 뚫을 필요 없이 지금은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지진파죠.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땅속을 찍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엑스레이 찍잖아요, 병원 가면. MRI도 찍고 엑스레이 딱 찍으면 어디 뭐가 나와요, 막. 갈비뼈 나오잖아요. 갈비뼈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지진파로 그냥 땅속을 찍어버려요.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전파를 이용해서, 전파가 발명된 것은 1884년인가 돼요. 1884년대. 영국의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파를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런데 입증은 못했죠. 입증은 못하다가 1887년인가 독일의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전파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 이 주파수, 전기의 그 단위가 헤르츠예요, 헤르츠. 그리고 1901년도에 독일의 마르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대서양을 횡단을 해요. 전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니까요.
그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죠.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낸다. 그래서 이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지구 맨 껍데기가 뭐냐? 지각이에요. 지각. 그 다음에 멘틀. 이 멘틀은 1905년 얀드리아 모로비치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외핵 있잖아요. 여기 외핵. 이 외핵이 불바다예요. 얼마만큼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2,900km. 2,900km를 파고 들어가서 5,100km까지가 외핵인데 여기가 액체로 되어 있고 불바다예요. 그리고 불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1936년 지진학자 레만에 의해서 내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내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내핵이 회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내핵이 회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불도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장. 그리고 우리 지구를 보호해 준다니까요. 예, 이곳입니다. 불바다. 불바다. 지구 중심 온도가 7,173도. 뜨겁죠. 예.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예. 지구 내부 열 흐름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멘틀에서도 이렇게 불이 만들어져서 이 불이 만들어진 방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다가 터지는 것이 화산이잖아요. 화산. 땅 속에 불바다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 인간이 약 95년 전 알아낸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만드셨는지, 그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이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절로라고요.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요.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다 자기의 목숨을 거기다 걸 거예요? 생명을 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없다는 쪽에다 걸 겁니까? 오늘은 창조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내일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입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드셨는지, 왜 죽음이 찾아오는지, 그 내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인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지, 이런 부분도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혹시 안 오실 분 계세요? 여러분,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듣고 속단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확신이 들거든. 안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교회 나오게 하려고, 아니면 기독교인 만들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라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자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을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